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제2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 23절 24절,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다음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명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한 그 물리적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슬프고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봤을 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비유와 비슷합니다. 흔히들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 운동은 걷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도 걷는 것인데 이는 건강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를 하되 도대체 1분에 몇 번을 걸을 것인지 또는 하루에 몇 번을 걸을 것인지
걷는 자세는 어떻게 하고 걸어야 좋은 것인지, 걸을 때 11자로 걷는지 아니면 8자로 걷는지, 발바닥은 어느 부분이 먼저 땅바닥에 닿아야 되는지, 그리고 걸을 때 발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발목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걸을 때 신발은 어떤 신을 신을 때 그 운동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그냥 걷는 것과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걷기 운동에도 세부적인 지식이 필요하듯이 믿음에는 더 많은 세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중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곳곳에서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도움이, 구원을 얻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들으려고 하면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 그냥 따라다닌다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요?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잘 부인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적 본성이란 너무나도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성품과 과거의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지는 못하지만 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버리는 것이 힘들어서 때로는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과 고민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고민거리가 없이 교회를 즐겁게 출석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게 실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령이라고 부른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일까요? 또 뉴질랜드에 이민 왔으면서도 과거에 한국에서 살아온 그 교통법규, 좌측통행, 우측통행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교통법규를, 한국에 있는 그 교통법규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뉴질랜드에 산다면 그는 과연 뉴질랜드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있던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술은 새 부도에 담아야 하겠지요.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중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명하며 예수를 믿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NIV를 보게 되면 this hope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인가요? 바로 23절에 있는 우리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바와 똑같이 속으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신 걸까요? 우리는 간혹 마음이 뜨거워져서 손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기도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이 세상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손들고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그리고 영적 물리적인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나라를 주실 것이기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 4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의 구속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꾸어지는 것, 즉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를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44절 바로 윗장에 있는 42절 43절에서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몸의 구속이란 썩을 이 육의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목적으로 소망하며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신가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어지신가요? 만약에 안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착지가 결국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은 채 교회에 출석한다면 다시 한번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필요 충분 조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필요 충분 조건 모두를 다 커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면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원, 곧 우리의 썩을 이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의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중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이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실제적으로 바로 1장 4절 다음에 있는 1장 5절부터 7절을 통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저희가 잘 읽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 위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믿음이 있으면 물론 우리는 100%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믿음. 나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세상적인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믿음, 나 믿어 하는 그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신 7가지 그 덕목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라면 5, 6, 7절에 나오는 모든 성품들은 이미 그 믿음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덕목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채울 수 없는 덕목들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에게 더해지는 성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신성한 성품,
영어로는 divine nature, divine, 신적 nature, 본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적 본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사실 베드로후서 1장 7절부터 11절에 이같이 하면이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덕 위에 계속해서 나오는 7가지의 덕목이 합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라는 필요 조건 위에 신의 성품이라는 충분 조건이 충족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형상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하나님의 추악하고 일그러진 그런 형상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던 자였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는 감각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그것마저도 욕심껏 행했던 게 우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채찍임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NIV를 보게 되면 soul로 되어 있습니다. 혼입니다. 이 추악했던 우리의 혼의 형상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나음을 입었나요? 우리 병들었던 혼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던 우리의 혼이
마음을 짚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손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한다고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가치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즐거워하고 과거의 어떤 정력적인 성품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예수님 재림 마실 때 그들의 몸이 구속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그들의 혼이 성령으로 충만했듯이 그들의 몸 역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령으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 22절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입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성령으로 입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의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으로 덧입혀질까요? 평소에 그들의 혼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으로 덧입혀질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인간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영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거듭남이 중생입니다. 거듭남이 중생이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이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신가요? 확실하게 보이신가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될까요?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걸 간절하게 바랄 것입니다. 본다고 다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본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3장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고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장 3절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이야기했습니다.
3장 5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가요? 물에 의해서 죽고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화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침례에 의해서 늘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런 성화된 자,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중생은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나았나요? 병들었던 혼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병들었던 혼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성화되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 오실 때 자동적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어올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혼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는 도중에 있습니다. 영의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변화는 다릅니다. 혼의 변화, 즉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힘써 하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make every effort, 그리고 또한 be all the more eager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베드로 1장 9절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NIV를 보게 되면 soul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성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가 되면 우리 몸의 구속, 즉 영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는 깊은 병이 들어버린 우리의 혼이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께 복종인가요? 성령님께 복종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필요 조건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충분 조건을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모두가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